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9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은 1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만 함께 보시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나머지 부분도 꼭 읽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멘. 할렐루야. 28장에서도 함께 보셨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 오늘날의 예배를 드리는 곳에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절기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 갖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레위기는 1세대 사람들이 이 제사법에 관한 것을 들었던 것이고 지금 이 민수기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2세대 사람들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1세대 사람들은 모두 죽고 2세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다시 듣는 것이죠. 아마 어떤 분들은 왜 제사법이 레위기에도 있는데 다시 또 민수기에 또 나오는가 그러면서 그걸 이상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분도 있지만 절대로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세는 레위기에서 처음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사람들에게 지켜고 드려야 될 제사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이제 이 민수기 29장에는 40년이 지난 다음에 2세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 제사의 내용, 제물의 내용 하나하나까지를 모두 다 말씀하고 있는 얘기죠. 나팔절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새해 첫날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일곱째 달 첫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그런 날이었는데 출애굽한 날로 따지면 새해 출애굽한 그날을 시작한 날을 새해 첫날로
따지기 때문에 실제는 7월 1일이지만 이 1월 1일로 삼아서 그날을 그 나팔절로 그렇게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 그날을 기념한 날을 새해 첫날로 삼으셨고 이 날에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사실 나팔을 부는 것은 전쟁에서 나팔을 불거나 큰 기쁜 일이 있을 때 나팔을 부는 경우가 있는데 이날에는 왜 나팔을 불었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막이 오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는 나팔 소리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팔절에는 아무도 노동하지 않고 그리고 쉬면서 성회로 모여서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여기 각 번제물마다 소재를 3, 4절에 나온 대로 그렇게 넣어서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달 1일은 월삭도 겹치는 날이죠. 1일이니까 제일 먼저 매일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월삭의 번제를 드리고 이어서 나팔절의 번제를 드림으로 아주 많은 양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1월 1일, 7월 1일이죠. 새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이렇게 나팔절을 그들이 지켰습니다. 나팔절에 부는 나팔,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신역사를 시작하셨다 하는 의미의 나팔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날은 1월 10일에 다시 송회로 모입니다. 1월 1일에 나팔절이 있고 10일에 대속죄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날은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속죄의 피를 뿌리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수송아지 한 마리하고 순양 한 마리, 1년 된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바치고 여기에 딸린 소재를 바치는 동안 백성들은 하루 종일 해 뜬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일체의 음식을 먹지 않고 심령을 괴롭게 하며 지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심령을 괴롭게 한다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뼈저리게 자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을 심령을 괴롭게 한다. 마음에 애통해 한다. 그 심령이 애통해 한다. 그런 말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난 1년 동안 백성들이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 뿌리는 그런 의식을 진행하는 동안 백성들은 하루 종일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지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금식하고 애통해하고 하는 그런 이런 어떤 절차와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 돌이켜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도록 깨닫도록 하셨던 것이 바로 대속죄일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장막절과 초막절이 나옵니다. 일곱째 달 15일, 1월 15일이죠. 그때부터 17일 동안은 초막절로 지냅니다. 초막절은 한 해의 추수를 다 끝내고 곡물을 창고에 다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추수를 다 마친 후에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기쁨이 있는
그런 절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월 달에 무슨 추수야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7월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번제는 첫날 수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바치되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소재를 그 규정대로 함께 넣어서 드렸습니다. 첫날에 13마리였던 수송아지는 날마다 한 마리씩 줄어서 7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를 바치고 나머지는 매일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째 날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이며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초막절 기간에 바치는 번제의 총수는 수송아지 71마리, 순양 1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123마리가 드려지게 됩니다. 이 초막절인 광야 그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이끄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감사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 첫날과 6째 날에 대회, 성회라고 하죠. 그 대회를 모여서 큰 기쁨의 축제를 벌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게 됩니다. 후일에는 초막에서 지내며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며 지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해마다 이 절기를 계속 지켜나갔던 것은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으려고 하는 정신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잊지 않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 절기들 여러분들이 아시죠? 6월절, 77절, 초막절,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계속 지켜냈던 것입니다.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절기는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이 주요 절기인데, 부활절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사절에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똑같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절기가 없었다고 하면 그 본래의 의미도, 그 감사도, 또 기억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해마다 이런 절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절기에 제물을 드리고 그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함께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았던 것이죠. 사실 그렇게 해마다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일탈하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의 그 교훈들이 바로 우리들을 위한 교훈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절기를 지키면서도 이탈해 나가는, 범죄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절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 그 숨은 뜻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복된 하루,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 듣고 아멘하며 한 날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늘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와 제사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며 말씀 나누며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날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귀한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51주년 한마음 축제 참석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